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5장 22절로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게 되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모세로 세워서 대신 말씀을 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받을 당시의 상황을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죠. 십계명 받는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중보자로 자기를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십계명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회라고 이제 했으니까 아마 20살 이후 20살 이상의 모든 남성들, 성년이 된 남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불러 모으십니다. 친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친히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짧게 나와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19장, 20장 두 장을 보면 아주 길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실 때 너희들이 다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틀간은 다 옷을 빨아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옷을 빨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옷만 빨았겠습니까? 다 목욕히 있을 것이고 자기 생활도 정결한 삶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시내산에 임재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셋째 날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해 주시는데 형상 자체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형상 볼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여주셨다가는 그 형상을 집에다 다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형상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만들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천국이 다 다르죠?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달라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좀 은사주의자였거든요. 성경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갔더니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우리 반은 어떻고 저 반은 어떻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나름대로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데 뭐 그래프도 보이고 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반은 어떻게 또 채점하시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다 다른 거예요. 천국을 보고도 요한계시록에는 뭐 황금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뭐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금으로 표현한 거죠. 상징으로. 왜냐하면 금이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것들이 가장 귀한 것들이 있다. 그거 말하는 거지. 뭐 황금길이 뭐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보석, 금속 물질이 뭐 천국을 다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뭐 황금, 보석 이런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다 다르게 표현할 게 뻔하죠. 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형상 보면 다 각기 자기가 본 하나님이 진짜라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습니다. 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볼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의 1%도 안 되는 거 보고 와서 나머지 99%가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맞다 그러면 나만 본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자꾸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불, 흑암, 구름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가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생각에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만나면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즐겁지 않겠어요? 그거 우리 생각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의 경험은 기쁜 것이 아니다. 즐거운 것이 아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건 두려운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것,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심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말씀도 보면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주 큰 음성으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산에 불에 타며 우리 시내산이 불에 탔다는 거죠. 저는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긴 불이 납니다, 여러분. 7월, 8월, 9월, 12월 되면 불이 나요. 근데 길을 고속도로를 쫙 타고 가면 양쪽 산에 불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헐 타진 않아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나무하고 덤불들이 있거든요. 그 양쪽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연기 때문에 가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그 지역을 통과하기가. 그러니까 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연기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불에 따라 죽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 불타는 산 사이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꼭 보려고 그래서 길이 막힙니다.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산이 불에 타고 캄캄한 가운데, 대낮인데도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캄캄한데 나오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또 어떤 소리? 큰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는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하죠? 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보면 두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은 흑암 가운데 또 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음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소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큰 음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뭐 시내산이 불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내산 가보신 분 알지만 그 나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캘리포니아하고 우리 성지가 날씨가 같아요, 여러분. 사막 교육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도 없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큰 불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은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이거 경험한 것이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심판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뭘 느껴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자다. 언제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거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막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을 느끼는 게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다 섬겼지만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내가 잘못하면 엄한 분이다. 이거 느껴야지. 이 엄한 분을 느끼지 못하면 잘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이. 두 가지를 다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할 때 혼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버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한번 저에게 오셨는데 항상 그 목사님이 그랬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대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주먹을 보면 아주 키도 너무 크신데 풍채도 너무 좋아서 거의 1m, 그는 85가 넘으시는 옛날 분이신데 풍채가 너무 크시고 주먹이 아주 다른 사람의 3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신데 소리치는 분이 아닌데 아버지 주먹만 보면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것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시다.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도 하고 내시경 체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못 느낍니다. 정밀한 체크를 하고 나면 그 결과 들을 때까지 조금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니 뭐 특별한 게 생긴 게 아닌가? 내 느낌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피검사도 상세하게 하고 내시경도 하고 세밀한 체크를 하면 두려워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저런 정밀한 기계들이 뭔가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거 괜히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했던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품었던 수많은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내시경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이거 더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두려운 거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죄가 들어가니까. 이제까지 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까지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한 마음들과 나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내시경으로 들춰보면 그게 다 죄악인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경험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당신이 대신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대신 그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영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분, 거룩한 분, 심판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십계명을 지키죠.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거룩한 분이어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할 분이시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지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지 못하면 지키지 않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세요. 31절에서 33절 마지막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그 말씀 다 듣고, 두 번째 또 시내산 올라와서 또 40일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도 처음에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두려움의 표시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 만나잖아요. 너 요번에 나갈 때는 이런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라. 알겠습니다.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또 이것을 선포해라.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게 될 때 모세로 하여금 거룩함과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경외해야 할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분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도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죠. 40일간 말씀을 받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의 짐이 되지 않고 즐거운 사명이 되고 기쁨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당일날 그냥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그럴 때 하나님 데려가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헤롯 왕이 스스로 교만할 때 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 교만하게 말할 때 7년간 정신병자가 되게 해서 그 왕위를 패하게 하고 돌아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성도가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헛된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무엇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거죠. 그러므로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시기와 내 질투는 그런 범죄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언제든지 거두어갈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사랑과 긍휼도 경험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익숙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일어나는 악한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거룩한 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인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긍휼로 선하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